사무엘하 24장입니다. 18절로부터 되어 있는데 17절에서 끝절까지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8절로 되어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17절에서 25절까지 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여 고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가장 산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마음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그놈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주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떼나무를 위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먹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9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같이 봅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서는 너무나 유명한 내용대로 이제 다윗이 주연 명목상의 주연 배우지요. 그렇지만 그 주연 배우를 감독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제국주의적 발상, 양과 물량 숫자에 의해서 자기의 다윗의 다윗됨 그리고 뭔가 으쓱거리고 싶은 그의 교만한 마음이 발동해서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나라의 인구가 많으면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것이 또 하나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를 계수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다른 나라가 통치하는 일반적인 통치 방법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지만 다윗 즉 선택된 백성은 다른 나라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인 통치 방법에 의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몰라 뭐가 있나요? 기근, 원수, 전염병. 개역 한글에는 오력.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말씀을 드렸기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드디어 이제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에 이제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7만 명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인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래요. 좀 불쌍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다윗도 다윗이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해 사단을 격동시켜 다윗의 마음을 인구 계수하는 마음으로 기울게 하셨다. 아무튼 이 다윗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말이에요. 아, 내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구나. 아, 이거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데 이건 단순히 기도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와 내용이 중요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두 단어로 압축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슴을 치고 백성에 대한 분율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의 동기가 있어요. 근데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저 녀석이 이 기도를 왜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직하셔야 해요. 솔직하셔야 돼요. 너 이거 왜 기도하니?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기도할 때 너무 노심초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도 하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만큼 우리의 현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은 두 가지 동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탄식 그리고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기도의 동기였다. 이 동기라면 하나님 이 백성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하면 생각이 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어떤 감정의 연민에 의해서 터져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탄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야말로 응답을 예배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뭔가 땅 하고 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신 이유는 야 이놈아 내가 준비됐으니까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래요. 여부스 사람,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여부스는 여호수아나 사사기 보시면 싹 속여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토착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라우나 역대상 21장은 오르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왜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그죠? 이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셨대요. 드렸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너 반드시 아라마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여기가 어디냐면 이삭을 번제를 드린 곳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이에요. 그 이후로 수백 년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정 장소가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대로 섬겨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법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단을 쌓을 때는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다듬으면 좋지 않나요? 다듬지 않으면 울퉁불퉁하고 제대로 쌓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좋고 효율적으로도요. 기능면에 있어서도 다듬으면 제단을 잘 높이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인간이 보기에 기쁜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역사적 전통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법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는 헌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기만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한다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이 배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요, 헌신이요, 기도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갔더니 아라우나가 다윗왕이 왔단 말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여기 재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이서서 번제해야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바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왕이라면 뭐 그냥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24절 끝에 보시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거룩한 희생과 대가를 치릅니다. 그죠? 이 말씀을 통해 사무엘 기자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대가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의 거룩한 희생과 대가는 바로 예수님이라.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결코 나에게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 과정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착각하고 잘못 인식하기 쉬운 것, 보네포 목사님의 값싼 은혜. 1930년 이후 독일 광풍처럼 휩쓸었던 히틀러 광풍이 지나고
그 광풍의 한가운데 서 있던 보네포 목사는 감옥에 갇힌 채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 독일의 교회는 값싼 은혜에 빠져들고 말았다. 근데 대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대가가 필요합니까?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 한마디면 돼요. 그죠?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 어디나 지성소, 그 어디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과정까지 가기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룩한 희생과 대가가 필요했다.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는 은혜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은혜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악한 죄인들이에요. 저부터 그래요. 참 나빠요. 그냥 이것이 마땅한 줄 알아요. 기도회에 한번 나오면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작심합니다. 종말할 때 들어주시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대가가 있었는지, 희생이 있었는지. 그래서 다윗은 돈을 주고 삽니다. 주님이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서 주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긴다면 이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25절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보시면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번제와 화목제가 그래요. 그죠? 번제와 화목제가 있었어요. 번제는 뭘 상징해요? 용서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화목제 히브리식 발음은 이거예요. 샬람. 뭔 말일까요? 샬롬이죠. 샬롬. 주님과 온전히 화목한 사람. 친히 우리의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근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나의 열정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데 사무엘상은 뭘로 시작합니까? 한나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잉태치 못하는 문제.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과 응답으로 끝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이 목사는 문제적 아이입니다. 일단 태생 자체가 칠사동이에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태생적 문제를 안고 저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부르짖게 하셨어요. 몸부림치게 하셨어요.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외롭고 눈물도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돼요. 우리는 다 문제적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죠.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세요.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난다? 이렇게 끝나요. 기도를 들으시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해결하시네. 응답하시네.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이렇게 끝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고백 받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성이의 기도를 들으시네. 여호와께서
병진이의 기도를 들으시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21절 읽고 마칠게요. 계시록 22장 21절. 뭐야 이거 갑자기 3회에서 보다가 계시록을 왜 봐?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22장 21절. 성경 맨 끝장 끝절이에요. 자, 22장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과 뭐가 달라요? 오늘 3회라 24장의 말씀입니다. 그죠? 아멘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게 뭘까요? 아멘이죠.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네, 예스, 긍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긍정만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정으로 점철됐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스의 인생으로 끝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앞에 나는 부정이야, 안 돼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들으시네. 예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부정의 인생으로 출발하고 태어나고 지금 부정적인 문제 앞에 아플지라도 사무엘하의 내용 그 마지막이 들으시네. 계시록의 말씀이 아멘으로 끝났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멘과 예스의 삶으로 마무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